오늘 1절에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말씀으로, 또 마지막 6일째는 하나님이 헐구로 사람을 빚어 만드셨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 만물들을 다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첫째 날에는 빛과 어둠을 하나님이 내시고, 그리고 둘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하늘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라 해서 바다와 육지를 하나님께서 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주관할, 그러니까 첫째 날에 하나님이 내신 빛과 어둠을, 그걸 주관할 해와 달과 별들을 하나님께서 궁창에 두셔서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섯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둘째 날에 궁창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많은 새들이 날아다니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궁창 아래의 물에는 많은 물고기들이, 어류들이, 많은 바다 생물들이 번성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육지와 그리고 바다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여섯째 날에 바로 그 육지의 짐승과 그리고 가축과 그리고 기는 것들과 그리고 사람들이 살도록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에는 육축과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차례대로 그리고 순서대로 질서 있게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그렇게 다 창조를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오늘은 하나님의 창조의 마지막 날인데요, 그 2절에 보면,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어요.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 쉬었다는 겁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쉬었다 이거예요. 레스트, 휴식을 했단 말이죠. 쉬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셔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그래서 일곱째 날에 쉬신 게 아니고요. 쉬신 게 아니고, 피곤해서 쉬신 게 아니고 이 일을 다 마치고 그래서 쉬신 거예요. 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아이고 너무 피곤해서 아이고 하루 좀 쉬자. 우리는 그 쉼이라는 것을, 쉰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 피곤하니까, 너무 힘들어 일했으니까 우리가 하루 좀 쉬자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안식의 기원, 안식의 원래의 안식의 그 모습은 그게 아니에요.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고 일을 마쳤기 때문에 쉬는 거라는 사실, 이걸 우리가 꼭 알아야 되겠어요. 또 3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뭐 하시고?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이걸 계명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으로 주시기를 엿새 동안 너희들이 힘써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안식할 것을 하나님이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우리가 힘써 일하기를 바랐어요. 힘써 일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일곱째 날에는 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지요.
이런 것을 보면 안식은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쉬도록 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이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시면서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을 주신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 일하고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입니다. 복. 오늘 여기에 3절에 보면 하나님이 7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른 날하고는 구별됐다 이 말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여러분, 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복이에요. 이 복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복을 지키는 사람 있습니까? 복은 누리는 거지요. 복은 누리는 거지 복은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쉬는 것은 이건 누리는 거지 지키는 게 아니죠. 누가요? 내가 휴가를 받았단 말이죠. 휴가를 받았으면 우리는 그 휴가를 받았을 때 우리가 그걸 누리는 거예요. 누가 내 휴가 때 나를 일을 시킨다든가 휴가 때 니 나와서 일 좀 하라 이러면 너무너무 우리가 불쾌하고 우리가 마음이 안 좋잖아요. 왜? 우리는 그 휴가를 내가 누려야 되는데 빼앗아 가는 것은 너무 기분이 나쁜 거죠.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을 하고 우리가 하루 쉬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이 복을 여러분 빼앗기지 않아야 돼요. 이건 우리가 누리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원래 구약대로 하면은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인데 우리는 토요일 날 쉬지 않죠. 이제 내년부터는 모든 토요일을 다 쉰다 하지만 공무원들이야 쉬지. 우리가 하루하루 벌고 다니는 사람 어떻게 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 토요일 날 구약 시대 때는 토요일 날 쉬었어요. 그리고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주일인데 주일부터 그동안 일을 했어요. 그 토요일 날 쉬었단 말이죠. 구약 성도들은.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은 바로 이 안식일 다음 날, 오늘이에요. 오늘 주일날 우리가 쉬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이 주일로 이게 왜 바뀌었었느냐? 누가 바꿨느냐 이거? 성경에는 안식일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들이 참 쉬고 그랬는데 왜 안식일 날 안 쉬고 우리는 주일 날 이렇게 쉬느냐 일주일의 첫날을 우리가 왜 쉬느냐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안식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약속이에요. 우리하고 맺은 약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맺은 약속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맺은 약속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시면서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한 번도 입 밖에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또 주일 지켜라 하는 말씀을 하신 적도 없어요. 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은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하루를 쉬셨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율법에 6일 일하고 하루 쉬는 그 계명이 우리가 볼 때 그것이 너무나 거룩하고 선한 계명이기에 우리가 그 계명에 따라서 그 계명의 정신을 따라서 우리도 6일 일하고 하루 쉬자
해서 그냥 하루 쉬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도 하나님이 하루를 씻었기 때문에 우리가 쉬는 거예요. 날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는,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주일로 바꿉니다. 누가 바꿨느냐? 교회가 바꾸었어요. 교회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기독교회가 모여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 다음 날, 그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그날이 십계명을 받은 날이고, 우리가 성경을 보니까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그 다음 날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날도 안식 후 다음 날이란 말이죠. 그러니 이 안식 후 다음 날, 이 날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기념할 날이 너무 많다. 가장 기념해야 할 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아니냐. 그러니 우리가 이 주일날 모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이날 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가 일하자 하고 약속을 교회가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오늘날까지, 교회가 이날을 정해서 우리가 이날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를 쉬고, 그리고 우리가 일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일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은 주말이 아닙니다. 주말은 토요일까지가 주말이에요. 주일은 한 주간의 첫날입니다. 한 주간의 첫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주간 첫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쉬면서 예배 드리고, 먼저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일하자는 거예요. 이것이 주일이에요. 이게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지키는 이것은,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화수목 금토가 시작되는데, 이 한 주간의 첫날이에요. 우리가 이제 내일부터 일할 텐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일하자는 거예요. 이게 주일의 성격입니다. 이게 주일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어제까지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새 한 주간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새 한 주간을 시작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러 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일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고, 우리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얼마나 좋습니까? 뭐 찬송가에는 이른 아침 주일날 모인다 하지만 사실 이른 아침이 아니죠. 11시에 모이는데 뭐가 이른 아침입니까? 이른 아침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오늘 우리가 주일날 한 주간 시작하는 이 날에,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십계명을 받았던 이날, 요한계시록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이날, 이날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하루를 쉬면서, 하나님께서 하루를 쉬면서 복을 주셨는데 주시는 그 복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면서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쉬고 내일 일을 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장에서는 2장 초두에 안식일의 기원, 안식의 기원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생활하면서 맨 처음 어떻게 시작됐나,
맨 처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시작되었는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맨 처음 어떻게 했나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지금 내가 바르게 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의 기원, 안식은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절을 한번 봅시다. 이것이 바로 1장 1절부터 2장 4절까지입니다. 2장 3절까지지요. 이것이,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면서 앞에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 그 내력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다시금 또 다시 이야기를 하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고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이 땅의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던 그때 그 당시 이 땅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서 지면을 적시고 있더라. 왜? 안개가 올라온다고 한 거 보니까 지금 이 지구 땅이요,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시던 그때 이 땅에 열이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열이 식어가고 가니까 땅에 지열이 식어가니까 안개가 올라온 거예요. 얼마나 안개가 많았던지 그 안개가 땅을 적시고 있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 이 땅에는 그때까지는 비가 없었어요. 바람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창조하시던 그 당시에는 이 땅이 그래서 안개로서 땅을 적시고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온실 같아요. 온실 같아. 온실 같은 모양이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무라든지 짐승이라든지 이런 또 심지어 인간까지도 말이죠. 이 온실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온도 속에서 우리가 생활하다 보니까 얼마나 나무도 크게 자라고 짐승도 크고 말이죠. 사람도 크고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까지는 그런 일이 있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제 창세기는 점점 초점이 이제 사람에게로 맞추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로. 자, 그래서 7절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흙을 보고 사람 되어 나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지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하셨어요. 손으로 흙을 가지고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는 생명의 기운이지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야. 그러니까 생명을 불어넣기 전에는 그저 흙이었어요. 흙이었어. 사람으로 조각된 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이 뭐가 되더라?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 생명이 됐다는 이 생명은 의역입니다. 이 바른 번역이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요, 생명을 가진 존재,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생명을 가진 존재, 혼이 있는 존재란 말입니다. 혼이 있는 존재.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혼이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가 되었더라 하는 거예요. 네페시 하와. 이건 뭐 우리가 넓게 말하면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히브리어로는 이게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혼 이럴 때는 네페시, 그리고 영 이럴 때는 르하르라고 해요. 르하르. 그러니까 이건 혼이 있는 존재란 말이지요. 헬라어로는 이 네페시를 푸시케라 그럽니다. 푸시케, 혼이 있는 존재. 르하르라는 영이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영이 있는 건 이건 푸누마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영과 혼을 구분을 잘 안 해요. 영혼 이러지, 그죠? 영혼. 그러나 어느 교파에는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다. 세 분서를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또 우리 합동측에서는 영혼과 육, 이 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또 개개인 목사님에 따라서 3분서를 이야기하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왜? 성경에 3분서를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이 된지는 이 생명이라는 의역이에요. 너무 이 지나친 해석을 한 것 같아요. 번역을 한 것. 바른 번역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더라. 하나님이 기운을,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그 순서가 말이죠.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그 인간이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반대예요. 사람이 죽을 때는 우리 속에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가 먼저 빠져나가는 거지요. 빠져나가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만 남는 거예요. 흙으로 만든 육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어지던 방식대로 거꾸로 우리가 죽을 때는 거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혼이 없는, 영혼이 없는 몸은요, 그건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은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운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우리 영혼이 떠나가 버리면 그건 죽은 송장이에요. 죽은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8절 보십니다. 자, 이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었다. 그 사람을 거기에, 여기에 사람은 아담이지요. 아담. 근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다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에덴 동산에는 보기에도 좋고 먹기에도 좋은 나무들을 하나님이 많이 나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먹을 것도요, 보기에 좋은 게 먹기에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기에 흉한 거는요, 우리 몸에도 안 좋은 거예요. 보기에 좋은 것이 먹기에도 좋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아름답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먹기에도 좋은 그런 나무를 에덴 동산에 많이 나게 하셔서 그 가운데, 동산 가운데에는 또 하나님의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여러분,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있은 게 아니에요.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동산 가운데 나무, 두 종류의 나무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에덴에서 나오는 강이 에덴에서 흘러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권원이, 강줄기가 네 권원이 흘러가더라는 거예요. 첫째 이름은 빗손이라 금이 있는 하웰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 그곳에는 베들리헴 호마노도 있고, 그 다음에 둘째 강은 기혼인데 구서, 저 이디오피아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 아수르 동쪽, 아수르는 바빌론 쪽이지요. 그쪽으로 흘렀고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강 이름, 유브라데 강 이름은 지금 우리가 발견해서 알 수 있지만 나머지 강은요, 대충 그런 이 강이 아니겠나는 것이지 정확하게 에덴 동산은 아직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서,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어서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했다. 여러분 거기에 줄을 끊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어서 뭘 하게 하셨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둔 목적이 15절에 나와요. 뭘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었냐면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려고. 알겠어요? 동산을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게 하려고, 다시 말하면 이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이끌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니는 여기서 먹고 놀아라 하면서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려다 놓은 게 아니고요. 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경작이 뭐예요? 농사 지어라는 거예요. 경작하고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걸 다스리면서 이것을 지키면서 그러면서 살아라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을 이끌고 거기에 두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하는 것은 이거 제약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게 됐다. 아니에요. 우리는 본래부터 우리는 경작하며 살아야 할도록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그렇게 만드시고 그렇게 내신 거예요. 일 자체는 여러분 이게 제약이 아니에요. 아담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땀을 흘려야 땀 흘려서 일해야만이 먹을 게 생기도록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벌이지 일하는 것 자체는 아니에요.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잖아요. 지금요. 죄 짓기 전이에요. 죄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경작하며 그것을 지키도록,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질서 있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그 질서를 잡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그 사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담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자,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어떻게 먹어라? 임의로 먹어라. 임의라는 말은 자유롭게 먹어라, 이 말이에요. Free eat. 자유롭게 먹어라 말이죠. 자유롭게. 응?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가 자유롭게 먹지만은, 그러나 2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하였어요. 16절에 보면 명령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명령이에요. 에덴 동산에 두고 하나님이 최초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뭐냐 하면, 자,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네 자유롭게 먹어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너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이게 사람 아담이지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사람이 혼자 사는 거 하나님도 좋게 보지 않습니다.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담을 돕는 배필 하나님이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헐고로 각종 덜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하나님이 헐고로 지어서, 하나님이 헐고로요 사람만 지은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보니까 각종 덜짐승도, 공중의 각종 새도 하나님이 헐고로 지으신 것도 있어요. 지으시고, 자,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보세요. 아담이요, 모든 동물의 이름을, 새의 이름을 아담이 다 지었어요. 여러분
그 동물의 이름을 짓는다는 게 여러분 소 말이죠. 소. 그 소를 누가 이름 지었는지 진짜 소처럼 생겼지요. 돼지. 돼지 그 이름을 누가 돼지라고 지었는지 우리가 보기에도 희한하게 돼지같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원숭이. 그 참 이름도 원숭이. 꼭 원숭이같이 생겼어요. 우리가 볼 때. 그 여기 이름이라는 것이 꼭 그렇게 생겨서 이름을 고래 지었단 말이죠. 그 성질머리, 그 행동하는 거. 여러분 쪽제비 보세요. 누가 봐도 쪽제비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담이 그걸 쪽제비라고 지었단 말이죠. 보면 참 놀랍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름 짓는다는 게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얼마나 머리가 좋았는지 아담의 그 위대함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요, 모든 걸 이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것의 생태와 성질과 행동을 다 보고 아주 적절한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그런 그런 지혜가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해요. 그 정도로 인간이 지혜로웠었어요. 범죄하기 전에는. 이 아담이 이름을 그래 지은 거예요. 그런데 자, 20절.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줬어요. 아담이 이름을 다 지었어. 그런데 돕는 배필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워놓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딱 이끌고 오니까 아담이 보니까 딱 보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니는 내 거야. 알겠어요? 니는 네 뼈는 내 뼈 중에 뼈야. 내 살 중에 살이야. 이 말은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왜? 내 갈빗대 거 가지고 니를 지었으니까 니는 네 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남자에게서 취하여서 여자라 부르리라. 남자를 히브리어로 이시라 그럽니다. 이시. 여자를 히브리어로 이사 그럽니다. 이시, 이사. 비슷하지요? 갈빗대 하나 더 붙는 거야. 이시. 거기에다가 딱대기 하나 더 꺼가 이사. 알겠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지었었어요.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거기 보면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다. 그렇죠.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또 여자 없이도 남자는 있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의 그 이야기예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을 수 없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을 뿐만 아니라 남자는 여자로 말미암아 태어났다. 그러니까 남자 혼자 있어도 안 되고 여자 혼자도 있을 수 없다. 모두 다 남자고 여자고 간에 모두 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모두 다 생명의 유업을 함께 받을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는 여자를 존중히 여기고 여자도 남자를 존중히 여겨라. 이것이 성경적인 교훈이에요. 여러분 계속 한번 보십시다.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돕는 배필이 되려면요. 돕는 배필, 여자가 남자의 돕는 배필이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의 기원이에요. 하나님이 자 이제 여자는 남자의 돕는 배필이다. 그러니 이러므로
그러니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야 돼요.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시집 왔는데 남자는 여전히 부모의 치맛바람 밑에 그렇게 머물고 마마보이가 돼 있으면 안 돼요. 여자는 부모를 떠나서 시집 왔는데 남자는 부모를 떠나지 못하고 그렇게 있으면 안 돼요. 부모를 떠나. 남자도 부모를 떠나라는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이미 부모를 떠나온 자기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그럴 때 비로소 서로 도우며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뭐하지 않았다? 뭐하지 않았다?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범죄하기 전이거든요. 죄 짓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부끄러움도 없었어요. 벌거벗고 사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아담과 하와가 사람이 좀 모자라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게 아니고요.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범죄하기 전이라. 그러니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 오늘 오후 시간에 3장을 보겠습니다마는 죄의식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게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이야. 그러니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말은 이들에게는 죄의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사는데 전혀 죄의식이 없이 그렇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벌거벗고 살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때요? 모두 다 부끄러워가 옷 다 입었잖아. 그렇죠? 이게 우리가 인간이 범죄하고 나타난 현상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안식의 기원, 우리가 또 하나님 인간 사람의 기원, 여자의 기원, 가정의 기원, 오늘 많은 것을 우리가 맨 처음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살펴봤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원래의 뜻하신 바에 우리가 항상 맞추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또 여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아서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